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이 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귀하게 세워가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의 악함 속에서 구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평안하고 문제들이 풀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본문 말씀, 오래전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외쳤던 질문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함도 백성들의 타락함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조차 돈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와 같은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단 말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그 쓰임으로서의 도구가 그들의 미래에는 이제는 끝난 것인가? 라고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주전 8세기 말 무렵의 때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보내셔서 외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역하고 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결국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BC 72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와 같은 암흑의 시대를 지켜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며 질문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실 분에 대해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헤롯 왕에게 묻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시 헤로당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려워하지 않고 금방 대답을 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에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어려워하지 않고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께 온 세상의 구세주를 하실 왕 예수, 어린 양 예수에게는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데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있었던 마리아는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다스릴 자, 그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이 상식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정반대로 우연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굉장히 발전하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일자리가 항상 있었고 사람들도 그 도시에서 산다라고 말을 하면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베들레헴에서 삽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세울 것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 사는 사람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신흥 도시였던 나사렛에 가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란 도시에서 태어날 뻔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 선지자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몰아가셨던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황제는 더 이상 유대를 자치국으로 두지 않고 직접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착수했던 일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었죠. 공교롭게도 요셉의 법적인 모든 재산이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땅에 있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요,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모든 재산이 원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팔고 살 수도 있었지만 매번 50년을 주기로 희년을 맞이하는 해에는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희년법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신흥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싶었겠지만 요셉의 법적인 재산이 모두 베들레헴 땅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의 재산을 신고하고 인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 땅의 인간들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고요,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인구법을 다 조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거대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과가 완전히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미가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여기서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군대를 모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는 군대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군대를 모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위됐으니 원수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원수의 둘러싸움을 당하고 포위됐다면 명예롭게 왕이 원수 앞에서 죽는 것이 더 명예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요,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 통치자가 뺨을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죠.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국은 멸망당했지만, 수치를 겪으면서, 모멸을 겪으면서 멸망당했지만, 장차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이렇듯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의 예언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모든 예언의 말씀도 다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께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오셔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만 위에서가 아니라 온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베들레헴 땅은요, 유다 지파 족속들에게도 큰 의미가 없는 매우 무명하고 시시한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바로 그 무명한 도시였던, 너무나도 시시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 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신 왕의 왕이 그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아주 작고 미약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작은 자를 선택하여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땅에서 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무명하고 초라한 베들레헴 땅, 그 땅에서도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람이 자기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 그 무명한 도시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사람이 위대하거나 어떤 장소가 특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아주 뛰어난 인물도 있었고 반대로 아주 초라하고 평범한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했으며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의 양떼를 먹이실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또 메시아로 오실 그의 후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약속을 주신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참 강하고 부강했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완전 멸망당했고요. 완전 멸망당해서 그렇게 뺨을 맞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었고요.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가 한참 닥친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멸망당하고 심판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은 원수들이 와서 막대기로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는 그런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전부 절망이고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 함께 성경 본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는 상황에 따라 예언의 말씀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은 말씀 전하고 악하면 더 좋은 말씀 전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였어요. 그토록 한참 암흑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이미 멸망당할 위기가 처해 있어서 모라가 닥치고 있었을 때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메시지는 메시아는 여호와의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을 가지고 오시고 그 위엄을 의지하면서 오시고 또 주목하는 것은 목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축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목자로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그저 앉아서 거만하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분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하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그 목축하는 자리에 오시며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마치 목자와도 같은 마음으로 돌보시는 목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아픔을 당하는 모든 당신의 양들을 다시 돌보시고 끌어모으시고 안아주시는 목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아픔 당하고 상처받은 당신의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편안하게 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른 영원한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당신의 종들이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쉬게 하시며 평안하게 잠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가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나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요, 그냥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평화의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죄의 능력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완성된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 지금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세상의 이방인들이 죄로 담으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죄를 짓는데도 서로의 담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어떻게 이걸 허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허물게 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요. 앞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담들이 허물어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불편한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었던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말 그대로 원수였어요. 짐승이었고 그보다 더 천한 아주 죄악 중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평화의 완성을 다 이루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서로 십자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가로놓였던 담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말씀으로 오신 평화를 이루시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아픔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우리나라가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그 모든 대가들을 다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평화의 왕을 보내주셔서 다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되실 날이 곧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구원의 길을 떠나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 이번 성탄절 행사를 이제 대표교회 현지인 교회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성탄절 때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터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현지인 교회 목사님 딸 사위가 터키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딸 내외가 기도하면서 지금은 폴란드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딸과 사위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들이 떠나면서 교회에는 큰 일꾼 2명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셨을까? 저는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세부시 그 목사님 딸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서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자유함을 맘 놓고 믿지도 못했는데 폴란드 땅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8명에게 가서 복음을 그렇게 기쁨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폴란드에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희에게 지금의 상황을 행복하다라고 전해주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우리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지금 터키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 폴란드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 박달주 집사님, 백은영 집사님, 소한나 권사님 가정을 또 비슷한 시기에 보내주셔서 우리 이즈미르 교회와 합력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 자리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의 그 타이밍이요, 너무나도 절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심판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미약하고 천하고 가난한 또 시골 마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셨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왜 베들레헴 땅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실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쓰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계획, 인생의 계획,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케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구원의 도구로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됐을까?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모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지금의 이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도 어수선한 그런 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을 끝까지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또 마음에 불편한 분들도 있으십니까? 또 장래 진로가 막혀서 힘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쉬게 해주시며 그 구원의 완성, 모든 여정들을 완성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탄절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귀하고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